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 높이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깨어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 참 기뻐하도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찬송가 410장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지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어진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들이 큰 결실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지치고 나태해진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온 힘 다해 헌신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길을 따라갈 때 풍랑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바르고 좁은 길을 찾아 사도행전을 이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람은 차갑고 날씨는 추워져도 매주 반석 큰 거리에서 뜨겁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애타는 심령을 기쁘게 내려다보실 줄 믿으며 아름다운 한 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현정 집사님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평강이 있고 평화만 원하는 그런 안식만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달라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짓눌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같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짓눌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변화받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짓눌리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주실 때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날씨는 춥지만 이 추위를 뚫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나를 이끌고 마귀에게 속아서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을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매일같이 다른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잡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사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전순현 권사님 감기 몸살 때문에 너무나 심한 그 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을 대충 어떤 장은 2번 하는 장도 있겠지만 보통 한 번씩 해가지고 한 30주 정도를 하면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반이 좀 더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을 저도 그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늘 강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의 개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 많은 교회에서도 또 새신자 반에서도 사도행전의 그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보면 Book of Acts라는 사도행전인데 Act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act는 단수인데 acts 해가지고 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복수가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행동이나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 사도행전이다 우리나라 말로 이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사도의 뜻은 한문으로 불일사, 무리도, 부려지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apost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말을 가진 것으로 이 사도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은 원래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림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도라는 뜻은 파견된 자, 또 사절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맨 처음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다른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보면은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 어떤 장은 전체가 다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퇴장하고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책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옛날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 2026년 1월 11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 명쯤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근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저는 안 세봤습니다. 이거 찾아봤어요.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느헤미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몇 장에 걸쳐서 또 몇 권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 한 번만 딱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충 볼 때에 1800명에서 3200명까지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범위가 넓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있죠. 게바가 있죠. 시몬이 있죠. 이 세 개씩 나오고 있는 또 이 아람어로 된 이름 또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 여러 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었다가 또 바울로 변화하고는 그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세대에 현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 집사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권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장로님하고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일을 돌아볼 때에 과연 여러분 한 주일 지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인데 주님하고 함께 살면은 변화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육신의 모습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걸 또 누르느라 그렇고요. 또 집사님이 그거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안 변하죠. 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욱한 게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또 권사님 저보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에도 그러면 안 되고요. 장로님도 그러면 안 되고요. 권사님도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왜 이거 불뚝불뚝 육신들이 올라온 이유가 아직 이게 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바깥으로 분출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불뚝불뚝 올라오는 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걸 또 말씀으로 바로바로 깨달아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씩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 내면의 사람들 겉으로 외식하는 겉으로 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끼리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연약함이 없다고 거룩한 척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난 이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지난주에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오셔가지고 찬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이고 사실 어떻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침에 집에서 떠나면서부터 이 예배가 사실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예배 시작하기 찬송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연약한 그런 얘기들,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시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나누신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찬송하면서 마음은 열려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은혜 뭐 물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는 주님께서 늘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강목선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보시더니 목사님 양복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십몇 년도 더 지난 건데 깨끗해 보이는데 양복 사신 것 같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계절마다 양복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양복을 요새 운동을 쫙 하면서 살이 빠져서 줄여서 입고 늘려서 입고 또 깨끗하게 세탁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그냥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저하고 같이 친한 목사님들도 이 양복 입은 목사들 한국 목사들밖에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보면은 한국 목사들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티셔츠 입고 뭐 그냥 셔츠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도 그 목사님 따라가지고 티셔츠 입고 올라가서 옷 입었다고 그랬더니 다른 같이 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막 입는 티셔츠 입지 말고 그것도 좀 잘해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분 그렇게 입고 올라갔다고 그냥 집에서 입던 티셔츠 올라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무엇을 입든지 간에 그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자세가 그냥 없으면은 그것에 티셔츠 하나 입더라도 잘 정말 데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주님이 같이 옆에 계시는데 참 우리가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매일같이 변하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변화받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도요. 그냥 주님을 3년 반씩 1260일을 따라다녔지만 그냥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변해야지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일들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목사의 문제들, 장로의 문제들, 이 교회 직분받은 사람들의 문제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변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변해야 되겠구나. 근데 교회가 변하기 전에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해 2026년은 우리가 변화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답을 다 알려드렸죠.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첫 번째, 이 누가가 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이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한참 있다가 사도행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동시에 연결돼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이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는 히스토리언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록하는데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 관계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모르고요. 또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28장을 쭉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까지 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나타난 그걸 너무나 디테일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시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AD 주후 80년에서 95년이다. 또 어떤 데는 60년에서 70년이다. 어떤 데는 한참 더 지난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이 된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70년 후에 8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발표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의 모습, 7장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8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복음 전파와 이 선교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주 인물은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 인물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시지만,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도 하죠. 성령님이시지만 베드로가 주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배경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주 인물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초반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 복음 전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요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바퀴 달린 그런 교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이라는 얘기도 사실 가톨릭에서 나온 건데 애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성찬을 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나가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꼭 길거리에 나가든지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집안으로 가서 또 자기 직장에 가서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앉아서만 하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지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라고 이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 버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도 복음도 그렇게 쓰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게 썼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데오스, 이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스와 필로스,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 데오빌로여라는 그 말을 볼 때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쓴 것인가?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고 행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 시작하심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에게 배우고 그 증인들의 그 삶을 살면서, 이 증인들은 뭐예요? 증인은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배운 이런 모든 것들을 썼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며칠 동안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같이 드시기도 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이 증인들의 삶을 사는 그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99.9%가 99%가 교회, 지금 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99.99%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가 있는 것을 잠깐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그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거기 일산 어디에 있는 그 교회인가 봐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같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그 다른 분이 얘기하기를 교회 나가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왔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잘 모르고 구원을 몰라요. 그 전에 이현정 집사님이 그 같은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 앞이 교회 오라고 막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어요? 왜 들어보시라고 막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셨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참 여러분, 그냥 뭐 종교 행위하는 그런 일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바라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 받으신 그런 내 스토리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뭘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흥정력 킹 제임스 성경 번역만이 바로 된 번역이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다 번역본인데 흥정력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본문에 가까운 것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또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분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이 마켓 앞에 주차장에 이제 그 마켓을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전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탁 오더니 똑똑 두들겨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백미러 거기에다가 조그만 이 십자가를 하나 달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십자가 왜 달아놓으셨어요? 아주 10일 거는 거예요, 저한테. 십자가 왜 달아놓으셨어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걸, 왜냐하면 사실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거 신경 하나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구나 제가 알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줘가지고 그냥 달아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아멘이라고 한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 이 버전 이 흥정력 성경을 읽어야지, 다른 건 뭐 잘못되고 얼마나 오류가 많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집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죠. 아저씨,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번역이 잘못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보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를 전도하러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내놓을 거, 이 세상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목사, 자기 담임 목사 전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우리 교회에 또 그러신 분 계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주님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까 강봉상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청년들하고 전도 나가는데 전도 나가는 청년들, 제가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집사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그것으로 자기 만족하는, 그럼 전도한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부 없는 두부 장사도 있어요. 우리 요새는 두부 그렇게 파는 사람 없죠. 두부 사려, 아니면 두부가 왔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왔는데 그걸 막 마이크로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나가서 두부를 사러 갔는데 두부가 없어요. 똑같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복음 전한다고 사는 사람 안에 진정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여줄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두부 없는 두부 장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체험하고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침 전도도 좋고 이 1대1 전도도 좋지만 그걸 다 병행을 해서, 그리고 그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퀴 달린 교회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 바퀴가 달려가지고, 발이 달려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퀴 달린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면은 무슨 기도해가지고 막 그냥 병이 낫고 기도해가지고 뭐가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만 간증이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진정한 간증은요, 하나님 만난 게 간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간증하고 이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증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증인들의 행진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니까 함께 모이사라는 요 말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요 말씀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휘날레 조미노스라는 그 말인데, 이 모이다라는 말은요, 같이 밥을 먹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함께 모이사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밥을 먹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떼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중심의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이 행위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이 소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장로님 믿으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이 오순절날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부활 후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올라간 때 본 사람들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기다리다가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한두 사람씩 쫙 빠져나가면서 500명 정도 모였다가 결국에는 한 120명 모여가지고 있다가 그때 오순절날 강하고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언제였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출애굽할 때 마지막 첫 번째 6월절이 거기서 시작이 됐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첫 번째 6월절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패스오버, 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양 피를 바른 그 집은 누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넘어서 지나갈 넘어갈 월, 6월절,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와 보니까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황금 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축제를 하고 그걸 봐가지고 모세가 이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을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그때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저랑 친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 여행용 가방 조그만 걸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가방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 가방 앞에 이
무슨 그 가방을 여는 그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컴퓨터를 넣든지 노트북 컴퓨터를 넣든지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거기서 힘을 하다가 괜히 부서질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저한테 주신 그분에게 그 앞에 이 노트북 컴퓨터 넣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에게 주신 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 옆에 버튼이 있는데 그걸 싹 밀면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싹 열어보니까요. 힘도 안 들이고요. 척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냥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알려줘야지만이 그 하나님 내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2026년 신년 벽두부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나? 세상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사람 사는 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교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답답한 심령으로 사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운동하자. 신년만 되면 회개운동 합시다. 늘 말씀드리죠. 회개가 운동에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무리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돌아가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집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인데 보는 것인데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잘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심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했죠? 제가 안 했어요. 그냥 겉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얘기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년벽두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까? 초대교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떻게 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열악하고 수천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런 모습들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할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순영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 떠나 가라. 마음의 병 떠나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순영 권사님 괴롭히는 감기 몸살의 서력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날씨가 추운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추운데도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전순영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장로님하고 최 권사님 못 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 잘 유지하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또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읽고 오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소초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도 매일같이 주님을 닮아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가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아멘.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